오늘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마지못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좀 자주 만나게 되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공부하고 있죠, 예준아? 마지못해. 우리 하빈이도 그런 것 같아요. 마지못해. 마지못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못해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벌려고 일을 한다. 때론 관계를 별로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 인사해야 될 사람이 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일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찡그린 얼굴, 투명한 말투, 만사가 귀찮다는 표정, 긴장된 어투, 불평, 불만, 원망 등등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일들은요, 자꾸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못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를 또한 만나기도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쳐다보면서 물어보세요. 혹시 마지못해 나오셨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좀 웃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마지못해 나온 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특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마지못해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못해 이 자리에 혹시나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마지못해 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때론 내가 이게 너무 하기 싫고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에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못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의 삶, 그리고 먼저 우리보다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 선조들의 삶들을 들여다보아도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요, 마지못해 견디는 상황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마지못해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못해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안 하니까.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마지못해 일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처음 섰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마지못해 일하지 않았거든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듯이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 또 사역자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지기도 하고요. 중직자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모든 일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으로 인한 그 감격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일이 되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고민과 번민을 겪는 이들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 가운데 왜 그러한 일들이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결국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자체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자체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거나 때로는 그 일을 잊어버렸거나,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내 욕심으로, 내 의지로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겠다,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여러분들이 요즘 성경 읽고 계시죠? 처음에 시작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분명히 처음 시작은 좋아요. 창세기 뭐 거뜬하게 읽어냅니다. 출애굽기 거뜬하게 읽어냅니다. 레위기 조금 힘들죠, 이제. 그렇죠?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뭐 모세오경까지만 가도 다행이죠. 그것만 벗어나면 조금 더 재밌는데 힘듭니다. 갈등해요. 그러면서 뭐 버텨갑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도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요, 처음에 제가 항상 이렇게 통계를 받아요. 누가 읽었는지 누가 안 읽었는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어요. 제가 기억은 안 하는데 기억은 납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요 막 열심히 나눠요. 뭐 이것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막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트가 많아요. 저는 하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같이 하트가 많으면요 싫다. 선물 박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못해 하는 일들은요 하트를 남기나? 이제 생각이 많아져요, 제가. 선물 박스 남겨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얘기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순장님들은요, 그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누가 선물 박스를 남겼나?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이 가끔 그래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 한 번 더 선물을 좀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선물 드릴까요? 선물 박스 많이 남기신 분들? 제가 좀 생각을 해야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못해 하는 일들.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마지못해 그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그럼 제가 설교를 못해요. 답을 얘기해 버리셨어요.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못해 예물을 드렸던 가인이 있습니다. 뭐 우리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요, 하나 마지못해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사울을 볼 수도 있겠죠. 또 처음에는 헌신을 다짐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의 일이 됨으로 인해서 신뢰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유다 역시도 마지못해 주님을 따랐던 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처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외쳤던 아냐니아하고 삽비라를 봐도요, 분명히 그들의 처음 마음은 안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엔 마지못한 헌신으로 그들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마지못해 하는 이들, 그런 헌신들의 이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지 않아도 분명한 하나님의 또렷한 사명, 또렷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그 일을 했던 그 인물, 근데 벌써 답이 나와버렸죠. 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 지역 가드헤벨 출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명한 명령을 들려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분명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거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라는 성 자체가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는 참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특히 이 요나는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닌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굉장히 원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에게 원수와 같은 이 아수르, 특별히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요, 호세아의 예언을 통하여서 아수르가 결국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도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나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싫다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수르는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만 7천 명 정도를 이주를 시키고요. 강제 또한 그 안에 이주를 시킴으로 인하여서 혼합 정책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었기에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못해 니느웨로 갑니다. 아니,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외침을 보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한 그 요나의 외침을 보면요,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두 번도 안 해요. 요즘 표현을 하면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시내를 잠깐 나갔는데, 저는 촌사람이 아니라 시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본전통이죠, 저희가. 네, 성안길, 네, 성안길을 나갔는데, 갔는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쌩 타고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래서 저게 뭔가? 여러분, 그게 복음일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는 전도를 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분명히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그게 도대체 무슨 복음인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못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자꾸 다른 비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어쩌면 요나의 외침이요, 그런 외침 아니었을까요? 제가 그분 보면서 요나의 외침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회개해라, 뭐 이 정도의 외침? 그런데 그 외침 가운데 니느웨에는 완전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정말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외친 외침이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과 통곡으로 즉각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복음을 전했던 요나는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이 이스라엘, 그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되지만, 요나는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도 사랑하셨고 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의 중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결국엔 그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인 것 같았지만, 내 일심, 내 열심, 내 어떤 욕심, 내 만족을 통해서 일했던 자들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의 일이 되어야 하고요, 감사의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려면 그분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자리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 안에, 그 일하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은 만큼의 신뢰, 들은 만큼의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도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보면 참 많이, 그러니까 어떤 흥미롭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고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요, 아무 배경도 없는 이들을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신뢰입니다. 나만 바라보면 돼. 나만 따라와.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신뢰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자꾸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것들로 자꾸 사람들을 나눕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배경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능력 있는 사역을 시작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그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 그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이끌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라. 나만 신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10절에 보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9절과 10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무엇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들으라. 또 네, 알라. 근데 오늘 1번 제목이에요. 방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했어요. 듣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믿으라. 듣고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요, 듣고 확신함으로 신뢰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모하게 해서는 안 돼요. 방향 없이 속도만 내는 일은 분명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옳은 방향, 우리에게 옳은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았듯이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분명히 대중의 소리에 흔들릴만 하고 요동칠만 하고 그가 이제 뭐 얼마 리더로서의 자격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한번 대중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핍박과 괴롭힘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바쁜 와중에서도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늘 새벽 시간,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엘리 엘리 나아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끼워야 될 첫 단추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제가 사실 오늘 반팔을 입고 왔어요. 티를 아침에 입었는데, 셔츠를 입었는데 하준이가 옆에서 옷 입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뜬금없는 질문해요. 아빠, 모든 질문 하준이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근데 하준이 얘기는 아니에요. 자, 아빠, 모든 집들이 교회에 살아요? 그러니까 사택들이 교회에 있어요? 라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제 옷을 입고 있는데 왜? 그랬더니 궁금하대요. 그럼 설교 준비를 집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참 신기한 질문이다. 직장이 밖에 있는 사람은 집에 와서 근무를 하니?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데 단추를 메고 있는데 우리 하준이가 단추가 없네? 제가 그러니까 아니 아빠 거기 단추 있잖아요. 깨세요. 매면 되잖아요. 근데 첫 단추가 없었어요. 오늘 첫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팔을 입고 나왔어요. 첫 단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첫 단추를 만약에 잘못 끼웠다면 옷맵시가 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 일하심에 들어가기 위한 첫 단추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꾸 다른 가치들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올 때,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과 같은 문제가 자꾸 찾아올 때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것에 대해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결국은 실패입니다. 요즘 아이들, 요즘 사람들의 가치를 보면요, 참 정말 물질에 의한 가치,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는 우리 학생들이 잠깐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닌데 잠시 나누는 이야기가, 제가 하프일에 화장실을 갈 때 들었던 이야기가, 애들이 하는 얘기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이슈, 주식.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그래서 반에서 주식을 안 하는 애가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의 가치. 요즘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도 얘기해요. 경제의 가치, 경제 뭐 어떤 연구를 위해서 주식을 한다.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이 너무 거기에 치중이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저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막 내 온 힘, 온 막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가치, 결국엔 그 부모를 통해 들은 가치겠죠. 아, 이것이 점점점 돈이 더 되어가고 있구나, 물질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른 것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명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권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맡기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신뢰한다, 친밀한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표현은요, 하나님은 너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하는 분이라. 왜 살아계신이라는 말이 그럼 하나님이 언제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의 신들은요, 그들이 섬기고 있지만 한 번도 살아있는 역사들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들과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거짓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짓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삶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언제나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약속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을 둘러싸고 그들의 진영을 갖추게 하셨고 그들이 생활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가까이 계셔서 그들 앞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앞서 일하겠다. 너희보다 앞서 그 일을 행하겠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지금 3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요,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 보세요. 보면요, 한 번에 한 가지씩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행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또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여호수아가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점차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직 그 다음 플랜이 내게 세워지지가 않았어. 그래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 네가 살 길은 나와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늘 나와 앞에, 내 앞에 와서 물어야 한다.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언제나 계속되는 친밀감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친한 적이 있어?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그래요. 제가 간혹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겪으면서 왜 나는 기억되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까? 내가 관계를 너무 못 맺었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생각을 해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관계들 가운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봐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요, 예전에 친했으니까 지금 친하다 아니에요. 예전에 친한 친구가 옛날 마음과 지금 마음과 같다 안 그래요. 벌써 많은 게 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요, 동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끄집어냅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묻고 있어요. 지금 네가 나와 친밀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요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감이 아니라 때론 내 기쁨, 내 느낌, 내가 느끼는 어떤 가짜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요, 은혜가 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혹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효과적인 멜로디가 흘러나와야 하고요, 다양한 선택들이 가능한 예배의 요소들이 있어야 하고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자꾸 채우려는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을 채우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친밀감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을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친밀감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친밀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요동치는 가슴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붓고 하나님을 향한 애탄 기도를 드리는 이가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것이 바로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친밀감을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감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친밀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그것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친밀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온전한 교제. 이번 주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요, 그분의 설교를 보면요, 항상 원고를 쓰고 그냥 코를 박고, 제가 그분을 뭐 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읽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그 원고만 읽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많이 회개해요. 그분을 늘 생각하면서. 이런 화려함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한 친밀감의 은혜 역사 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만나는 세 사람. 첫째, 관망자입니다. 둘째, 판단자입니다. 셋째는 참여자입니다. 여러분, 셋 중에 어느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자인가? 관망자인가? 판단자인가? 아니면 참여자인가? 어떤 자세가 여러분 믿음의 자세일지는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신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관망자가 되어야 하는가? 판단자가 되어야 되는가?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 세 종류의 사람, 이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이 참여자입니다. 근데요,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자 빼고요. 관망자와 판단자 중에. 그렇죠. 판단자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관망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망자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 일을 바라만 보고 있다. 늘 아웃사이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때로는 판단자와 같이 뭐 분란을 조장하기도 하고 상황을 힘들게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관망자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전혀 나쁜 사람으로 비치지 않아요. 때로는 굉장히 유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건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멀리서만 지켜보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그 태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믿음은요, 반드시 액션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관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제가 구원을 위한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요단강에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실제로 건너는 장면에 대한 등장입니다. 근데 이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그 요단강 도하 사건 가운데 이 건너라는 단어가요, 23번이 등장합니다. 건너라. 실제로 건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연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라에 대한 실질적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건너게 되는 요단강은요, 이제 광야의 생활을 벗어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철저한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요, 누가 맵니까? 원래 레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맵니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보다 앞서 걸어가게 됩니다. 몇 미터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약 900m, 920m 정도? 하여튼 1km가 안 되는 거리에서 볼 수 있게 그들이 건너야 했습니다. 그 일을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먼저 나가야 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일은요, 헌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강 가운데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때가 어떤 때였다라고 얘기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상황이 어떤지 알겠죠? 물이 출렁출렁 흐르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닿기 전에 강물은 계속해서 넘쳐대고 넘실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의 겁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한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른 땅이 아닌 넘실대는 강물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발을 내디딤으로 인하여서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그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발이 요단강에 닿기 전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기 전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여리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아라고 얘기합니까? 7바퀴를 돌아라.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씩 균열이 가거나 어떤 징조가 보이거나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발이 내딛기 전에는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걸음 내딛자 강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벽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그 누리기 위한 어쩌면 그 걸음이요, 딱 한 걸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걸음이요, 너 딱 한 걸음이면 돼. 너 한 걸음만 더 내 앞에 오렴. 어쩌면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가장 큰 표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감사의 표현, 저는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내딛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안에는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언제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만족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내딛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여러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제까지 내딛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내디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읍시다. 아멘.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함께 그 길을 함께 내딛는 그 역사를.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같이 아파야 돼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가 되는 역사들,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일하심에 여러분 관망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며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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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가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교만하고 완악한 나의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늘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관망자가 되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던 우리의 또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며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친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의적을 기적을 맛보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음이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만지고 체험하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